말씀으로 믿음이 없으면 뭘 해도 싫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1번째 강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중에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는데요, 이 이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되게 뭔가 해석이 필요 없죠. 해석이 필요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믿게 보면 한없이 믿게 보이고요, 곱게 보면 참 한없이 곱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보기에 따라서 잡초처럼, 때로는 아름다운 화초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기 나름이다. 보기 나름이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시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게 보면 정말 미운 것만 보이죠. 단점만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삐뚤어진 것만 보이죠. 그런데 고운 것, 곱게만 보려면 자꾸 노력하면 고운 것만 보입니다. 잘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귀여운 것, 이런 것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좀 곱게 보려고 하는 것, 좋게 보려고 하는 것, 좀 잡초 같은 것도 좀 화초처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시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참 예수님께서 늘 미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화초 같은 인생이죠. 화초 같은 참 아름다운 분이신데 사람들은 늘 화초 같은 예수님을 잡초처럼 보시죠. 늘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미운 것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고향으로 이제 가셨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이 2절에 보시면 그냥 평범한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나 하던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저자가 탁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율법학자들, 수많은 그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르침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가르치는 분 있죠.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가르치는 실력도 탁월했고 인격도 탁월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같이 그 가르침을 듣던,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이상하죠. 불편해합니다. 그 가르침에, 탁월한 가르침에 놀랐지만 그러나 그것을 좋은 시선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잘 가르치는 강사를 가리켜서 일타 강사라고 얘기합니다. 일타 강사. 이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법니다. 연봉이요, 수억은 기본이고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일타 강사도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일타 강사, 유명한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기업일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가르치고 탁월하죠.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줄을 서야 되고 이렇게 정말 애쓰고 힘써가지고 겨우겨우 수강권을 따낼 정도로 일타 강사에게 그 강의를 들으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님은 일타 강사 같은 분이십니다. 일타 강사 같은.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왜 몰려왔습니까?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산상수훈, 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늘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가르침이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탁월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죠. 너무 이상하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잘 아시는데 고향이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문헌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에 너무너무 작은 촌락입니다. 시골 동네인데 어떤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골 자신의 고향이죠. 갔죠.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출세해서 고향에 갔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간혹 가다 보면 말 앞에 뭐 이렇게 변호사, 의사 이렇게 되면 출세하면 고시에 합격하면 마을에 크게 써붙이잖아요. 작은 동네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출세했다. 자랑거리잖아요. 예수님이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시골 마을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출세했으면, 시내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반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좀 이상하죠, 반응이. 이 작은 동네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오히려 자기 작은 동네에서 사람이 출세하면 박수 쳐주고 반겨주고 기뻐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제가 이제 처음 마산에 이사 와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마산 사람 분들은 마산이라고 하는 이름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보다는 마산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어느 사람입니까? 마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창원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마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산. 그렇죠. 마산이 전통이 있죠. 정말 훨씬 창원에 비하면 도시의 어떤 역사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자기 출신에 대해서, 출신지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일이 터지고 큰 인물이 나면 좋아하죠. 긍지를 가지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다. 나사렛은 안 돼. 여기서는 어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선이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이런 시선, 정말 잘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제자들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훌륭하게 요즘 말로 출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심지어 자신들도 속해 있는 나사렛을 막 폄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이 없을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표면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싫으면 뭘 해도 싫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싫은데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사람이 싫다는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딱히 나하고 관계된 것도 없고 피해 준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 보면 불편하고 그 사람 말하면 굉장히 신경 거슬리고 그 사람이 가면 괜히 가기 싫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심지어는 행동, 생김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도 없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몰라도 이유가 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계기가 첫인상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오늘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안 좋든지 이런 소문, 잘못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든지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왠지 그 사람이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신뢰가 없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람에 대한 믿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죠.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싫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에도 자기들이 볼 때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아무리 일타강사 잘 가르쳐도 그냥 싫은 거예요. 의심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가르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기쁨이 중요하죠. 믿음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가 소홀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잘. 그렇죠. 나가는 것에 소홀합니다. 만남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상을 믿으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고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 반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거룩함, 사랑함, 은혜로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충만한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한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전부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면 웬만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된 말, 오늘 그 제목처럼 믿음이 없으면 뭘 해도 싫어요. 뭘 해도 힘들고 귀찮고 재미도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해도 좋죠. 잡초 같은 사람도 보면 화초같이 보이고,
자꾸 좋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막 정말 힘들게 해서 예수님 딱 만나고 변했는데, 어떤 분이 창문을 열었는데 지저귀는 새의 소리도 찬송으로 들리고 부는 산들바람도 하나님의 손짓으로 보이고,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믿음이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그 위에 사랑이 채워지고요. 믿음이 충만한 그 위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50kg의 돌멩이가 든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바구니가 50kg 정도 되는 돌이 들어있지만 남자분들은 들 수 있죠. 이거를 만약에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가져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돌멩이는 가치가 없잖아요. 50kg 돌멩이를 굳이 집에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가방 안에 50kg의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집에 가져가려고 하겠죠. 무거워도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땀이 막 뻘뻘 나고 온몸에 땀이 젖어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정말 막 누가 들어줄까 하면 아니 괜찮아, 안 들어줘도 됩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죠. 믿음이 만약 이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겠죠.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도 알게 되고요, 말씀의 가치도 알게 되고 예배의 가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가치 있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뭘 해도 싫지만 믿음이 있으면 뭘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